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220번째 온힘 뉴욕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 몸을 또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예배에서 주실 은혜를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저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만족과 모든 치유와 모든 완전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모인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갈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운동도 하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또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군사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병사가 있습니까? 낙심한 병자가 주님의 병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영적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을 나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지친 영혼, 아버지 낙심한 영혼, 잠든 영혼 하나님 아버지 모두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들고 깨닫고 하나님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버지 원수의 모든 괴계와 아버지 생활의 또 염려와 아버지 이 상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낭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의 군사로 하나님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이 주일의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드레인된 이 영적인 상태에 성령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아버지 영적 무감각 상태에 성령의 불에 아버지 그 소멸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소망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이것이 그냥 의뢰하는 그 기도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 감사는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찾아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존재는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또 저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말 자세하고 세세한 것들,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있었던 하나하나를 정말 짚어보며 하나님 그것이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비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씨가 개개하심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그 하나하나를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220번째 뉴욕 예배를 아버지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건강과 또 안전하게 하나님 도착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다시 한번 입술을 벌려 아버지 앞에 간증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찾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그때 적합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견디며 또 싸우며 또 승리하며 하나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러 번 넘어졌지만 넘어졌어도 아버지 다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심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넘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대로 주저앉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깨우침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아버지 감격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 아버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끝에는 나의 구원의 주로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의 고백이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마지막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자들의 아버지 온 삶 속에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회개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큰 물두멍을 예비하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만큼 또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물두멍에 우리 손을 씻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문제를 용서받은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을 죄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죄와 죄 사이에 회개하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이 게으름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귀찮아질 때가 있고 오늘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자와 같이 영적 문둥병자와 같이 무감각해진 때 하나님 아버지 있었어요. 나만 잘못했다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그러나 그런 것 모두 인간적인 인간의 비교한 아버지 회개였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주님을 닮지 못한 삶 아버지 주님에서 멀어진 삶 주님에서 떨어진 삶 하나님 그것이 본질적인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 적당히 타협하는 삶 80% 90%에 만족하는 삶 이만하면 되지 않는 삶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100배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제자로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깨어있는 아버지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버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가장 먼저 아버지 나의 직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썰번트로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토를 달고 하나님 생각했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자아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이 생각으로 들어오는 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버지 그 말씀이 자라나는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늦은 비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의 그 온전한 사로잡힘을 필요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도 기뻐할 수도 담대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입니다. 정말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의 주님의 제자들로 이 문을 나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사 예배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배에 충만히 아버지 잠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아버지 우리 적은 숫자가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여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영적 전신 갑주를 입은 아버지 성령의 사람들로 사로잡힘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정말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치이고 아버지 여전히 또 부상당한 아버지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아버지 깨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약해진 자들 또 성령 세례가 없는 자 하나님 아버지 있다면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강력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들어인 자 아버지 성령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이 예배 위에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을 적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촉촉히 적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는 아버지 그 말씀마다 심겨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아버지 그런 밭으로 그런 옥토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온임 뉴욕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례 요한이 복중에 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들어온 자 아버지 정말 복중에 아기애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약한 자 강한 자까지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 온임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까? 졸음의 영,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역사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말씀이 들릴 때 듣지 못하게 하는 귀머거리 되게 하는 영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온 삶이 예배가 되는 아버지 그런 우리 온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늦은 시간에 또 설교를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의 종 우리 김경환 목사님을 사로잡아 주사 이 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디어의 공격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 만민 중에 감사하고 열방의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우리 안에 마른 눈물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또 이 뉴욕 땅에 각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능력이 강력히 임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열방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하나님 뉴욕의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주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는 하나님 예배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는 하나님 각 사람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나는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사명을 다하는 자로 하는 살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곳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못자국나 손과 발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잠들게 하고 우리를 깨지 못하게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묻고 파하며 이곳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만이 교통만이 하는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Let me be as gold, precious silver,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pure gold, refinest fire. My heart's one desire is to be holy, set apart for you. I choose to be holy, set apart for you, my master, ready to do your will. Purify my heart, cleanse me from within, and make me holy. Purify my heart, cleanse me from my sin, deep within. Refine as fire. My heart's one desire is to be holy, set apart for you, Lord. I choose to be holy, set apart for you, my master, ready to do your will, ready to do your will, ready to do your will.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us, Lord God, to come before your throne, and Lord God, to be set apart and to be holy for you. Father, we pray, Lord God, for this offering. And we pray, Lord God, that it will be used, Lord God, for your glory, for your house, to bring other people, Lord God, into the fold.
that you, Lord God, are leading us, so that we, Lord God, will be people who are truly, who are set apart for you. As you, Lord God, are the one refining us. I pray, Lord, may it be magnified, may it be used for your great purposes, and may, Lord God, may many people, Lord God, experience the great power, Lord God, of the salvation and of the grace you've shown us. In Jesus' name I pray. Amen. 예,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방문자분들이 계셨는데 오늘은 또 오리지널 우리 멤버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는 기쁨이 또 충만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있는 우리 혜지자매도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네. 이준이는 요한실에 있다가 이거 할 때 총알같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순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영적인 아기입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다음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실까요? 예, 저희가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한 합심 기도를 예배 전에 9시 40분부터 한 15분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보에 항상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사실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의 능력이 또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 9시 40분까지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더 세세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나눠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민아 집사님 룸메이트 구하는 기도까지 저희가 했는데 하나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저희가 아침 TLS 아침 묵상이 뉴욕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5시 14분이 됐습니다. 그 서머타임이 해지돼서 그래서 같이 들어주시고요. 또 그 714 아침 묵상 방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은 테이블에 저희 QR 코드 또 이렇게 전도사님 잘 제작해서 만들어 두신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QR코드로 찍으시고 또 같이 방에 들어와 계시면 말씀과 말씀 녹음 또 그 외에 기도 같은 것들 다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저희가 24회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그동안 했던 것을 그 3회로 이렇게 나누셔서 목사님께서 직접 핵심 교리를 강의해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8시 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좀 전에 보니까 9시로 9시에서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끝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핵심 교리 또 전에 못 들으셨던 분들도 우리 사라자매도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줌으로 합니다.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3회에 걸쳐서 합니다. 같이 집중해서 다시 한번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저희가 WPS로 워킹 프레이어 스테이션 이 땅을 밟고 말씀을 선포하고 걷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노숙자애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디백도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노숙자 사역이 어렵지 않았는데 그동안 그 코로나 동안에 마약 중독이랑 이런 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말이 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나눌 수 없는 상황이 극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삭스 미션으로 이렇게 양말과 복음과 물과 빵과 들고 나가서 같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8시 50분에 여기 센터에서 소집하고요. 모여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는 벌써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 우리 과일을 또 이렇게 예쁘게 셋업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는 과일들을 소분해서 우리 주변에 또 상가들도 찾아뵙고 또 오랫동안 연락 못 하셨던 분들 있으시면 또 이렇게 하나님의 감사를 나누고 하는 그 나눔 사역을 2부에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추수감사절 때 가을 색깔 옷을 입고 옵니다. 드레스 코드를. 그래서 이렇게 뭐 은행색, 뭐 낙엽색 이런 거, 단풍색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옷이 근데 작년 거랑 똑같은 걸 입으면 안 되니까 사진을 검토하시고 옷을 입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은 거 입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즌별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추수감사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감사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가 11월 30일이 저희가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10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시에 우리 매너 커뮤니티 철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곧 오시고요. 그리고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례자매를 꼭 함께 가고 싶었는데 수련회 바로 전날 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아쉬운데 그래도 뉴욕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련회를 또 소문내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초대해 주시고요. 같이 가실 수 있게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죠. 목사님 12월 1일부터 4일까지 하와이에서 훈련을 하시고 바로 뉴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도착하시고요. 1월 15일까지 4주간 뉴욕에서 계시는 동안 또 강건하게 또 영적으로 충만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또 공항이나 이런 이미그레이션 이런 상태가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한 길이 열어주시도록 같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리뷰하겠습니다. 219번째 순종했더니 나빠진 상황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설득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로 앞에 선 모세에게 바로는 내가 누구냐고 묻지 않고 여호와가 누구이게? 라고 물으며 모세를 완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밀어붙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하여 타협점을 찾으며 위축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지만 타협된 말씀을 선포함으로 현실은 재정, 건강, 관계적으로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한 일이 상황이 원수에게 쫄아서 더 나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신방을 다녀오기도 한 올해 88세 되신 이규배 집사님에 대한 경우입니다. 이 집사님은 미국에 가족이 없고 주변에 친구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규배 집사님에게 복음을 점검해야 될 거룩한 부담감과 또 긍휼히 여길 마음을 주셔서 널싱홈을 매주 찾아뵈며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드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규배 집사님은 육신이 아주 약해지셨음에도 본인은 집에 가도 혼자 살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며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는 등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만 많아지고 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서 차츰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떤 기대나 기쁨이 없는 의무에 지나지 않는 방문을 이어오고 있었고 또 더불어 원수 마귀는 나에게 너무 자주 갈 필요 없어 라고 속삭이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없애고자 틈을 타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집사님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에 나를 동참하도록 불러주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모세에게 주셨던 중보의 눈물과 시간적, 재정적 헌신도 필요함을 다시 짚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무엇보다 먼저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복음만 선포하고 가는 기쁨의 순종을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이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0번째 원임 뉴욕 예배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원임교회의 작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성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시고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은 가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신은 벗은 소명자 15번째 노예 근성의 뿌리를 추적하라. 노예 근성의 뿌리를 추적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맨하탄에 있는 어떤 교회에 다녔던 자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뭐 장로님 파와 목사님 파. 목사님은 아니고 이제 어떤 집사님들의 파와. 그런데 이제 막 너무 정말 독설이 오가면서 카톡에서 단톡방에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나왔답니다.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마라. 뭐 이런 저 사람은 사탄이라 이런 거죠. 뉴저지의 한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교회인데 거기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연판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실제. 봤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반드시 죄인을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죄인이라는 거고 판단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교회든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좋은 의견은 목회자가 권위의식을 가져서도 안 되고 또 교회는 또 공동회의가 있고 공동체가 있으니까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에는 도가 있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탄이다, 죄인이다 이런 표현은 저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갔다가 쫓겨났잖아요. 지난주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바로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혹독하다는 거죠. 뭐냐면은 벽돌을 그대로 찍어라. 그런데 집을 주지 않겠다. 스트로우를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무 혹독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가서 일이나 해라 라고 하고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상황 이후에 밖에서 모세와 아론을 그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와 아론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좀 며칠 전까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인 기적이 있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손을 넣어서 문둥이가 되고 또 나일강에 물을 퍼서 피를 만드는 이걸 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 너희를 심판하시길 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니네가 지금 벌집 쑤셔놓듯이 쑤셔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너희를 좀 혼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그 연판장을 노렸던 어떤 집사나 싸움이 있는 그런 데나 너희는 사탄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도를 넘었죠. 근데 왜 이들이 조속 변개하듯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어찌 보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러셨으면 바로를 바로 이렇게 바꾸시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치시든지 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을 만드셨잖아요, 사실은.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광야로 가면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모세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 안에 있는 뿌리 깊은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의 전초전입니다. 그거에 어떻게 보면 예습이 되기도 하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 노예 근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예 근성. 노예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라는 죄성만 있는 게 아니라 노예 근성이 죄성이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이게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들 안에, 우리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 죄를 지으려면 세상이 있고 죄성이 있고 마귀가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타락한 마귀의 이제 부하들이죠. 영들이 있는데 어떤 영이냐면 종의 영, Spirit of Slave가 있습니다. 종의 영이 또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모판에 종의 영이 들어와서 막 부추기, 스터럽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옛날 노예로 다시, 지금 아직 노예예요. 여전히 노예인데 앞으로 광야로 가면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노예 근성을 계속 발휘해요. 그것을 지금 사전에 미리 선행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걸 보라고. 그 노예 근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비하입니다. self-deprecation. 뭐라고 그들이 좀 전에 아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미운 것이란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밉다란 말도 있지만 악취가 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들 정도로 미운 것. 그러니까 똥입니다, 똥. 똥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하다는 표현과 자기 비하는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건 있어요. 근데 겸손은요, 어떻게 자기를 낮추냐면 자기가 낮아졌고 남이 높아질 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존감 높은 사람은 자기가 낮아져도 괜찮아요. 자기가 낮아짐으로 남이 높아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셨어요. Empty himself, humble himself. 겸손하시고 비우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자기 비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를 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심이 높아진다고 얘기했죠. 자존심 높은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되게 비교의 영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부족함을 확장하고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게 자기 비하란 말입니다. 자기 비하를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서
성막과 그다음에 율법을 받죠. 그리고 무기예요. 그게 무기. 이걸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래요. 사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뭐 칼싸움, 활싸움 이런 거 연습할 필요도 없이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나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했던 것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되게 파지티브한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푸드입니다. 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갖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정탐 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 32, 33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이 여기서 문제인지 아십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그들은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팩트도 잘못 얘기했지만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feeling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사실을 말하지 않고 feeling, 느낌을 얘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면 그 사람 일을 참 깔끔하게 잘해, 일 처리 참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라 그러죠?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참 인간미가 없어, 일은 잘하는데 인간미가 없어, 이거는 어찌 보면 팩트가 아니라 feeling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팩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feeling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느낌을 너무 강조하면은 self frame이죠. 자기 프레임에 가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팩트는 뭐냐면요, 뭐라 그랬냐면 거기 갔더니 거인들이 있더라. 맞죠? 팩트예요. 거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 예, 맞아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모두가 다 거인이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모두가 다 거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틀린 겁니다. 그냥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아주 소수의 거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가 거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거인들이 섞여 있는데 마치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거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싸우겠습니까? 겁을 먹겠죠. 그러니까 팩트를 전달해도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하지 않고 오염된 정보를 전달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feeling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린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메뚜기입니까, 여러분? 메뚜기는 그거 진짜 하찮은 거잖아요. 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자기 비하거든요. 자기 비하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기 비하가 되면은 결국은 열등감 덩어리가 됩니다. 열등감이 쌓여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비하를 하면은요, 여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메뚜기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그들에게는 노예의식, 노예 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어요. 자기를 비하해요.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열등감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열등감은 참 자기를 힘들게 만들지만 참 주변에 있는 남도 힘들게 만들어요. 이 특징이 뭐냐?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필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팩트를 얘기하지 않고 필링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 비하할 때가 많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맞짱 뜨고 싶은 거예요, 1대1로. 지가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주의 신부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비하를 시키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비하가 되는 겁니다. 디프리시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수마귀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못났다 하고 나를 비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깎아먹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법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에서 이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못났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원래 그렇다. 우리 교회 원님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안 할 수 있겠지만 가끔 튀어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기 비하의 말은요, 원수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파야 됩니다. 이 뿌리가 뭐라고요? 노예 근성이고요. 노예 근성은 우리의 모판이에요, 여러분. 노예에서 왔어요, 우리가 원래.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우리도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자유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군성이 다시 리콜되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여전히 노예로 있을 때 아직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단 마귀여, 너는 들으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거 제가 잘 얘기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원수의 극렬한 반응이 있으면 너 내가 누구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나 패스터 켄이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내가 자기 비하에 빠지게 원수의 공격, 속삭임과 너 봐라, look at yourself, 너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자꾸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그 열등감의 공격을 하고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이건 종의 영이라고요. 예, 노예야, 너는 노예. 노예가 뭘 하겠냐 이런 소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쫓아요? 난 노예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떠나가나요?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얼마나 존귀한 줄 알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죽이셨어. 나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원수는 떠나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자기 비하까지는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비하와 비슷한 모습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게 열등감이라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막 비하하고 못난 놈, 머리를 지어받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늘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열등감 아까 말씀드렸죠. 낮은 자존감이고 자존심은 또 높아. 그래서 남과 비교되는 거 싫어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피해 의식입니다. victim mentality.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랑 아론에게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감독관들이죠. 감독관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팩트예요, 필링이에요? 필링입니다. 팩트는 뭐냐면 벽돌을 찍는데 스트로, 이 집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감독관이 기록원들을 몇 대 때려요. 때리는 거는 팩트. 그럼 이래야죠. 그들의 손에 막대기를 주어 우리를 몇 대 때리는도다. 이러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칼을 주어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 다 죽이면 누구를 시켜? 그럼 손은 누가 키워? 벽돌은 누가 찍어? 그러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정말로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 그래서 벽에다 썼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요즘도 다시 쓸라 그래. 죽으면 천국 데려가실 거고 까무러치면 천사 불러서 깨우실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깨워주시고 베드로도 깨워주시고 이랬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 마귀 이런 사람은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이건 진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이거는 필링이에요, 필링.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해 의식인데 어떠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에게 정말로 너무 크게 피해를 다가온다라는 게 피해 의식이잖아요. 이것은 사실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보는 과잉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과잉 반응, 오버리액션이에요.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이 오버리액션. 여러분, 제가 여리고성 최근에 이제 714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 2명을 보내잖아요. 원래는 모세는 12명 보냈는데 2명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긴 상징적인 숫자인데 들어가자마자 걸리죠. 그래서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와요. 정탐을 하라고 보냈더니 걸려갖고 이건 정탐 실패죠. 그럼 여호수아한테 혼났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혼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한마디 정탐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정탐 보고가 뭐냐니까 라합에게 들은 거예요. 그들의 간담이 녹더이다. 그들이 멜트 어웨이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됐다. 전쟁은 사기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나가면 누가 두려워할까요? 여리고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싸우겠다 하면 원수가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원수가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하는 행동은 다른 어떤 것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상황이든지 이런 걸 보고 지금 이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걸 너무 침소봉대라 그러죠.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과잉 반응, 오버리액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해 의식이 오잖아요. 나만 피해봤다. 이 피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사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기 지금 우리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곳에 그 건물이 8층인데 전체가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기를 점심 먹으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당에서 여기 테이블 펴갖고 오늘 또 세 가족이 이렇게 우리 주화자매 부모님이랑 주화자매 아시죠?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고 또 세 가족도 오시고 그래 갖고 테이블을 막 펴갖고 막 거기서 밥을 먹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개척교회래요. 우리 너무 so fancy했대. 우리 저 선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센터에 여러분 지금 뭐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우리 작은 사무실 있죠? 사무실 한 2개 정도 된 데서도 예배 드리는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맨하탄에. 우리가 너무 감사하는데 감사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저도 얘기 들은 건데 산기도를 갔습니다. 기도원에 갔어요. 교회를 좀 하나님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뭐가 들리느냐, 2가지가 같이 오는 거죠. 이게 나는 왜 안 될까 하는 열등감도 오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기가 자꾸 위축되는 것, 과잉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거 내어 쫓아야 되거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 두려워 떠는 게 누가 떠냐면 원수가 떤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전쟁을 제대로 못하고 내려가면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상태에서 길에 내려오다가 딱 보니까 산길에 어두운 어떤 검은 형체가 딱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하늘을 확 뜨더니 자기 쪽으로 확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 그럴 겁니까? 무서워 그러면서 막 고개 숙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죠. 기도원에서 아무리 은혜 받으면 뭐해? 내려와다가 막 무서워 그럴 텐데. 진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용사들은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막 소름이 끼쳤대. 근데 그게 콱 달려오더니 이게 가로등 밑으로 지나오는데 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봉지였다는 거예요. 검은 봉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잉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 의식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런 피해 의식 같은 용어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고 심리 병변이라는 어떤 것들로 사용되고 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에 대한 것을 심리적인 설교를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게 되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근데 마지막에 정리는 그렇게 이제 제가 잘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이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수에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실수를 했는데, 죄송해요. 이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판을 회피하고, 그 왜 그랬어를 피하는 거예요. 누구? 딴 데를 쳐다보고. 혼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혼나는 거 싫어요. 단지 관심과 연민을 받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냥 사랑받는 건 좋아하는데 쓴소리 듣는 건 정말 싫어요. 여러분, 쓴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쓴소리를 들어요. 혼나는 걸 싫어하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오리지널 디자인 할 때 조금 깊이 다 볼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여러분 다 많이 들었던 내용, 뭐 결핍, 거절, 학대 이런 내용들. 근데 여러분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도려내고 수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이게 재현되고 반복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지. 그죠? 오늘 원인을 알자는 거잖아요. 이 피해의식의 대부분 원인은 공통적으로 많은 조사 결과를 제가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학대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학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크고 작은 학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학대. 그래서 피지컬한 학대도 있어요. 그 성적인 학대도 있고요. 그리고 언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심지어는 영적인 학대도 있습니다. 학대가 얼마나 큰 데미지를 주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아주 작은 학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작은 것. 그런 것들도 우리 성장하면서 또는 커서도 우리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학대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저기가 문제야라고 자기는 피해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 피해 의식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 근처에,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때는 약국에서 약 세게 져주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항생제 막 넣어줘서 져줄 수 있는 그런 때 제가 집 근처에 약국을 갔어요. 뭐 감기가 걸려갖고. 딱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막 울음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약사인데 애를 막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막 뺨을 때리고 막. 애가 잘못했다고 구석에서 막 손을 비비고 비는데 막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다 못해서 여기 약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힐끗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애가 막 우는데. 요즘 같아서는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엔 그게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시대가 있었어요. 훈육이라 그래갖고 막 두드려 패고. 근데 제가 갑자기 화가 났어요. 애를 저렇게 패냐 그래서 좀 그만하세요. 애가 잘못했대잖아요.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사 탁 저를 쳐다보더니 저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고. 근데 그러지 않고 딱 오더라고요. 약 뭐 필요하세요? 그래서 감기약이요. 세게 줘주세요. 이랬죠. 제가 그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와, 그 아이는 성장해서 어떻게 됐을까? 그게 뭐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성장하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그 아이에게 데미지를 분명히 줬을 것입니다. 성장기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을 경험하든 왕따를 경험한 것도 여러분 학대입니다. 단톡방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도 학대예요. 가정에서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것도 학대고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것도 학대가 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부모한테 꾸지람을 아주 심하게 막 이렇게 두드려 맞지 않아도 심하게 꾸지람을 당한 거나 또는 이런 얘기. 야, 오빠를 봐라. 네 동생 반만 닮아봐라. 너는 매사에 왜 그러니? 제가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잘 인정 못해요. 이게 누가 제일 힘들까? 누가 제일 안 바뀔까? 오늘도 여기 주화자매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오셨는데 양로원 사역을 오래 하셨대. 양로원에서 사역을 하는데 80 정도 넘으면 절대 안 바뀝니다. 이분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대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가 90이시지만 저에게는 성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너 힐링을 합니다. 이너 배럴을 계속해요. 어디까지 하느냐? 할아버지와의 관계에 어려웠던 점, 할머니와의 관계에 어려웠던 점,
예, 우리 어머니는 뭐 두드려 맞거나 또 뭐 성적 무슨 뭐 정서적 그런 학대랑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다, 할아버지가 엄하셨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엄하셔서 그 당시 돈이 필요하면 할아버지가 좀 예전에 좀 돈이 있으셨나 봐요. 그럼 이렇게 할아버지 사물함 같은 데 꺼내갖고 돈을 하나 이렇게 탁 한 장 지폐를 하나 꺼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쓰셨대요.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조마조마한 거예요. 들킬까봐, 혼날까봐. 약간 혼날 수도 있죠. 뭐 혼나면 너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되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우리 어머니랑 뭐 얘기하시다가 이거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안 그랬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저는 경찰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들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존댓말 쓰세요. 목사님,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아들한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더더군다나. 그런데 전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학대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온임교회 한 아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뉴젠 아이들이 어딘가 캠프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캠프를 외부 캠프를 보낼까 하다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하드코어가 어디냐면 순회선교단이라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그 순회선교단에 캠프가 있어요. 초등학교 캠프. 거기를 보내도 되나? 그러다가 우리 여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같이 식사할 때 목사님 거기 순회선교단 캠프를 보내세요. 이렇게 그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럼 애들도 보내셨어요? 우리 저기 준석이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준석이뿐만 아니라 그 형도 보내고 누나도 보내고 온 가족을 다 보냈대요. 준석아 좋았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준석이가 아니요. 너무 싫었어요. 왜? 내가 안 간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막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갔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갔대요. 너무 싫었대요. 뭐가 싫었어? 그러니까 가면은 거기에는 그 대안학교가 있는데 대안학교 아이들끼리는 친한데 자기는 왕따 당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순간 얘가 정말 엄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안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니?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인 학대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해당되는 게 없군요. 혹시 그런 거에 해당되는, 제가 오늘 여기 오님 시영이한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녀를 붙잡고 1대1로 손을 잡고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몰랐어. 미안해. 엄마를, 아빠를 용서해줘. 이렇게 보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어나가야 돼요. 물론 저와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학대들이 다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낼 수는 없겠죠. 모든 학대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피해의식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만 학대라는 것이 나타날 때 그것이 리마인드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반응을 나타날 때 우리가 과민 반응은 보여요. 과민 반응, 오버 리액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누가 한마디 했는데요.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죠. 오버 리액션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든지 그게 이제 피해의식과 연관되면 학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두려운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반응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행동과 태도와 말이 뭔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게 이제 피해의식 그 다음에 피해망상이래요. 이것도 뭐 심리적인 용어니까. 그런데 하여튼 피해망상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어두운 데 막 이렇게 커튼 가려놓고 있다가 갑자기 밖에 검은 차가 며칠 동안 서 있으면 저거 나를 잡아올라 나를 감시한 CIA에서 보낸 차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CCTV가 있으면 CCTV 없는 사각지대에 이렇게 딱 앉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데까지 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의학적으로 정신학적으로 또는 뭐 심리학적으로 뭐 피해망상 뭐 어떤 증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건 반드시 영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있는데 노예 근성에 종의 영이 확 들어오면요. 강력하게 잡으면, 강력하게 묶어버리면 막 망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아무리 알약 먹고 막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수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 타인의 어떤 것에 대해서 그의 말과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내가 급격하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오버리액션을 하고 결국은 피해 의식, 빅팀 멘탈리티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2007년 4월 16일 미국 버지니아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역대 최고의 총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캠퍼스, 기숙사, 그리고 홀에서 순차적으로 총으로 난사를 해서 32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한국인 조승희라는 남자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사건을 일으킨 후에 자살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 친구, 이 형제가 그 형제를 어머니가 이제 어떤 교회로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보냈는데 그 목사님의 기억에 의하면 뭐 말을 해도 어때? 그러면 예수와 노를 얘기했지 자기의 감정을 잘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되게 힘든 상태에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조승희의 얘기를 듣고 저도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이, 나 몰라라 이렇게 했을까? 예전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는 절대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누군가 잘 보듬어 줬더라면, 누군가 좀 성령의 터치로 어루만져 줬더라면.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방송국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가 사건 이후에 보도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날 궁지로 몰아넣었고 단 하나의 선택만을 하도록 했어. 싱글 옵션을 딱 줬단 말이에요. 이 선택은 내가 한 것이야. 이게 네가 한 거야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선택을 나로 하여금 하게 했어. 궁지로 몰아넣었어. 누가 네 얼굴에 침을 뱉고 목구멍에 쓰레기를 쑤셔 넣는 것을 생각해봐. 기분이 어떤지. 그러니까 그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지금 뭐 피해 의식, 피해 망상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 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정서적, 언어적 학대를 받았던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진짜 이렇게 폭행을 당했던지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말미에 이 놀라운 얘기를 발견하는데 그 피해를 본 장본인을 적고 있어요. 그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 부분을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나를 괴롭히는 걸 좋아했어. 그는 내 머리에 암덩어리를 넣고 나의 마음을 위협하고 항상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좋아했어. 이 피해의식의 본질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행동, 태도,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의식을 갖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난 피해봤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종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 새끼가 좋아한다고요? 종의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뭔가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왔다고요.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죠? 그 압제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좀 액션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 지금 갈릴리 시골 동네 가서 하는 일이라고는 병자 좀 고치고 귀신 좀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전하고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3년 내내. 그때 마귀가 쑥 들어옵니다. 노예 근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종의 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종의 영은 뭐예요? 종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너는 종이야. 그래서 노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3년 내내 예수 쫓아다니면서 얻은 게 뭐야? 없지. 너 피해본 거야. 네 시간 까먹은 거야. 네 시간 다 날린 거야.
너 불쌍하지? 그래서 여러분, 피해 의식은 저기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게 자기 비하는 내가 나를 보는 걸 자기 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피해 의식은 남에 의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의해서 내가 피해봤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피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셀피리에 빠져요. 셀피리. 내가 제일 불쌍한 거야. 예전에 한 1년 전에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나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만 우리 집에서 이래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추적을 해보니까 그 안에 피해 의식이 있어요. 오버 리액션이 있어요. 과민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의 원인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이 종의 영과 합작품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피해의식의 뿌리를 올라가면 학대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장 12절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70명의 후손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오죠. 그래서 그 고센 땅에 이렇게 머물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냐 하면, 우리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니까 바로 요셉을 죽고 나서 바로 지금 그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은 한 100년 정도로 봅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수학 전공한 자매에게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70명이 430년 동안 인구가 약 250만 명이 되려면 그 수학적으로 좀 풀어서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매가 딱 그래프를 그려왔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의 100년까지는 아주 밋밋하게 리니어하게 인구 증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까지가 아니라 처음 300년 동안 인구 증가가 거의 없어요. 하다가 갑자기 한 100년 남기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인구가 갑자기 많아지니까 그 시대 바로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얘들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배신하고 적군에 붙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들에게 이제 박해를 가하자, 학대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는데요. 뭐 학대 받으니까 갑자기 부부 금실이 좋아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출애굽하고자 인구를 갑자기 증가시킨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지금 학대받은 기간이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동안 학대를 받았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있었지만 실제 창씨개명하고 이렇게 그 징집당하고 종교 박해당하고 이런 기간은요, 한 10년밖에 안 돼. 10년도 채 안 될 수가 있어요. 10년 동안 당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아주 막 이를 갈고 있잖아요. 여러분, 100년 동안 학대를 당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이 100년 동안, 한 종족이 100년 동안 학대를 당했으면 그들 안에는 깊은 노예 근성 남아있는 거예요. 학대의 결과가 뭐라고요? 자기 피해 의식, overreaction, 자기 연민, 셀피리.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내가 하지도 않은 거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화를 내셨다. 내가 언제 화를 냈냐? 와, 이렇게 하셨대. 왜 그랬어? 이렇게 하셨대. 내가 언제 그랬냐? 카톡 내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팩트예요? 필링이에요? 필링이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필링이다. 내가 언제 그랬냐? 앞으로 그러면 물결 모니 이렇게 2개 보낼 테니까 괜찮냐?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노예 근성이 막
발현되거든요. 어떤 거 얘기하는 예를 뭐 수도 없이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광야에서 있으니까 저기 애굽에서 먹던 떡 마음껏 먹었던 고기 생각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잡족이 와갖고 야 그 오이, 부추, 파, 뭐 마늘, 참외 먹고 싶지 않아? 생선 먹고 싶지 않아? 생선 광야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얻어요. 참외, 오이는 못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옛날이 좋다. 근데 그게 종이라니까 종. 그러니까 뭐 원수가 속이는 것에 묶여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내내 그런 삶을 살기 이전에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은 선행학습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걸 봐라는 거죠. 충격받았겠죠, 모세 아론은. 아니, 좀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요? 뿌리 깊은 죄성 안에 노예 근성과 그의 종이용으로 부추기는 것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자기 비하, 피해 의식 이거는 뭐 심리학적 용어고 좀 지나쳐 익스트림하게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자기 비하는 안 하더라도 이건 한다니까요. 열등감은 있다니까요. 그렇죠? 열등감 없는 사람 있어요? 다 괜찮아요? 여러분 우월감만 있어요? C.S. 루이스가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열등했다가 다시 우월하고 우월했다가 다시 열등하고. 이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다고요. 열등감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 의식은 없어도 과잉 반응은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고 누가 한마디 던졌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가 많이 받아요? 교회는 왜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피해 의식의 연장선인데 과잉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처들을 많이 받아. 제가 얘기합니다. 건강하려면요, 목사님한테 내가 3번, 4번 계속 상처만 받는다 그러면 그냥 떠나세요, 그 교회는. 이 교회, 원입교회는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거는 둘 중에 하나 문제예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야. 성령이 치유하시면 상관없지만. 피해의식이나 자기 비하나 피해의식이나 전부 팩트가 아닌 필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이거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건 미리 얘기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수련회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리 면역 주사를 맞게 하셨어요. 이걸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있어요. 자기 비하는 조금 더 다른 열등감의 문제, 그리고 피해 의식은 오버리액션, 과잉 반응의 문제,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솔루션이 필요하죠. 대처법이 뭐냐? 자기 비하나 열등감에 묶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종의 영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있어요? 이거 우리 원래 로마서 교리 특강할 때 얘기할 건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우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린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좋으냐? 그 아들을 보내셔 나를 살릴 만큼 우린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이 얘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의 무기는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 여러분 안에 열등감이 들어온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나쁜 사람이지만 좋은 사람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듣는다고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어둠의 종의 영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그게 없어도 이런 피해의식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잖아요. 무시하세요, 그냥. 누구 상처를 받아, 왜? 여러분의 영적인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받지 말고요. 도리어 축복하고 우리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우리 입술을 주신 것은 하나님 찬양 원수를 대적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또는 용서하고, 혹시라도 진짜 상처를 줬다면 용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길 방법이에요. 그리고 종의 영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놈들을.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뭐 오늘 심리적인 강의 하나 듣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선행학습을 받은 거예요. 그죠? 모세가 딱 생각했을 때 앞으로 광야 생활을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이 본질적인 노예 근성의 문제가 있은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여기까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레슨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를 위한 특별한 숨겨놓은 레슨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세가 쫓겨났죠. 바로 앞에서 아론과 함께 쫓겨났어요. 그리고 뭐예요? 집에 가야죠. 근데 대신에 기록원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어요.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그러니까 쫓겨나서 모세와 아론이 쫓겨나서 나왔어요. 나올 때, 죄송합니다. 그들이라고 말하는 건 기록원들이에요. 기록원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집에 안 갔어요. 길에 서 있어요. 근데 길에 서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기다렸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As they were waiting for them.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록원들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뭔가 기대하고 기다린 거예요. 뭘 기대했어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기록원들이 가서 혹시 바로의 마음을 돌려서 바로로 하여금 뭔가를 얻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함. 그죠? 이게 모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그들이 이제 바로에 가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저는 원래 주석을 안 보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끝나고 주석을 봐요. 근데 끝나고 주석을 제가 봤어요. 설교를 다 준비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록원들이 바로 앞에 가서 하소연을 한 것은 잘한 거래요. 우리 크리스찬도 세상에 가서 이렇게 부딪히고 하소연도 할 수 있어야 된대요. 아닙니다. 기록원들은 바로 앞에 서면 안 돼요. 누가 서야 되냐면 모세가 서야 돼요. 모세 한번 쫓겨났죠? 다시 가야 되고 다시 가야 될 사람은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밖에 나와서 기다린 거예요. 기록원들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좋은 결과를 좀 얻었나? 이거. 근데 좀 황당한 얘기를 듣잖아요.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니네가 벌집 쑤셔놔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탄아, 죄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죠? 하나님의 숨은 레슨이 여기 시작됩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바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모세 안에 뭐가 있을까요? 모세는 노예가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에게서도 이상한 증상이 보여요. 뭐냐니까 약간 자기 비하 또는 열등감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그는 노예는 아니었어요. 노예는 아닌데 그냥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배우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Who am I? 내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비하는 나 자신을 보는 거고 피해 의식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 이게 있었어요. 두 번째, 모세 안에는 오버리액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있느냐? 모세가 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자기 백성들 도와주려고 그러다가 그들의 이 태도를 보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루시기 위해서 거울 치료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 안에 있을 수 있는 자기 비하와 피해의식, 이것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제 너와 비슷한 사람들 보이지? 이렇게 거울 치료법을 사용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놓은 레슨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저는 UPS 사역을 하다가 만약에 제가 그냥 죽었으면, 천국 가면, 저는 지금의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이렇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스타일인데 어떤 스타일이냐? 첫 번째는 자기 비하라는 못하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죠. 난 못났다, 못하겠다, 뭐 이리저리 뭐 안 된다, 못한다, 못나겠다 이런 사람을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에 뭐 제가 안 했는데요, 뭐 내가 못해 이렇게 핑계대는 게 피해의식이죠. 내 잘못이 아닌데요, 이게 상황이 그랬는데요, 저 사람이 그랬는데요, 막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아담이고 사울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가 사울은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떠나가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이런 스타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UPS에 있을 때 이런 지체들을 만나면 제 마음속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이 지체를 빨리 자기가 섬기는 교회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훈련받아서 좀 고쳐서 여기 와서는 우리 사역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지금 뭐 선교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할 일이 언제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을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보여요, 여러분. 보인다고요. 그때마다 저는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죠. 저 그거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 안에 열등감과 제 안에 과잉 반응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울 치료 시키신 거예요. 거울 치료. 교회가 시작돼서 너무 막 잘 되고 막 풍성하고 그러면 저는 제가 잘난 줄 알고 우월감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낮춰주시니까 겸손이 아니라,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고 얘기했죠? 겸손과 열등감 다른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존심을 높이지 않아요. 근데 열등감은 다르죠. 열등감은 자꾸 남과 비교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생각하고,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보면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거울 치료.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피해의식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버리액션, 과하게 생각하는 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여기 지금 시흥에는 특히 재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오늘도 재정 얘기를 했는데 나올 길이 없어요. 재정에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뭐 예전에 알던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연락이 끊긴 분들이 있어요. 연락이 끊긴 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왜 끊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버리액션 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 대해 뭔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 끊겼을까? 이분들이 와서 한번 헌금 2번만 내면은 끝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타인에 대한 행동과 태도와 말을 너무 곱씹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저에게 며칠 전에 오셨어요. 이 얘기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의지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지선자매예요. 지선자매가 가서 우리 UPS 소개 좀 제대로만 하면 이게 좀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또 몰려오지 않을까. 그런데 지선자매가 이제 한국 시간 밤 8시에 이제 시작해서 9시쯤에 이제 간증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가 8시 딱 돼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하고 멈추기 한 10분 전쯤에 성령님이 저에게 정말로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지선이는 네 얘기 하지 않을 거야. 예? 네 얘기 안 할 거야. 지선이는 나의 영광만 돌릴 거야. 살짝 뭐 UPS 살짝 얘기는 했지만 그거 갖고 뭐 UPS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몰려오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원입교회 뭐 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 영광만 돌렸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 지선자매 행동과 뭐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과잉 반응을 한 거예요. 피해의식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피해의식 가진 건 아니에요. 근데 과잉 반응은 했구나 내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노예 근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스트림하게 가면 자기 비하,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열등감을 갖든지 오버리액션, 과잉 반응을 하든지 걱정, 근심, 다른 사람의 태도와 말과 행동에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면 너는 왜 자꾸 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니 나를 봐라. 나를 볼 수 있겠니? 하나님을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통렬하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노예입니다. 저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노예 근성이 자꾸 올라오고 종의 영이 저를 공격하고 그러면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르면, 여러분의 스승이 이르면 여러분도 같이 그런 거 맞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괴롭죠? 근데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나 자신 봐도 자기 비하만 오고 다른 사람 보면 피해의식만 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면 열등감이 빠지고 다른 사람 보면 거기에 대한 오버리액션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봐요. 이 찬양 제가 가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재미난 거는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고 데 지선자매가 마지막에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지선자매는 자기 비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블라인드인데. 근데 지선자매 어머니는 되게 괴로워하셨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었는데 예전에 제 앞에서 지선자매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와, 이 자유함. 시간이 많이 갔는데 찬양하고 그냥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칠게요. 찬양은 해야 돼요. 제가 가사 들어보니까 들어보세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잘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래요. 여러분의 자기 비하, 여러분의 피해의식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십니다. 2절 볼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열등감에 빠질 때, 사람의 소리에 약해질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래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다시 올라와요. 종의 영이 공격해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다른 사람의 소리에 너무 위축돼요, 내가.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뭘 보라고요? 너 왜 네 자신을 보니? 왜 너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위축되니? 왜 과잉 반응을 보이니? 나를 볼래? 라고 할 때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은요, 자기 비하가 없으셨고 겸손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셨어요. 충성스럽게 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결코 하나님 마귀가 그렇게 속이듯이 나는 무능한 자고 부족한 자고 쓸모없는 자고 연약한 자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는 늘 피해받고 나는 어렵고 나는 힘들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멋지게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나 자신을 올려드리고 이제 눈을 들어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모세가 거울 치료를 받듯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또 연약함을 보면서 왜 저럴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수 마귀가 종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기길 원합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근데 또 넘어집니다.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모든 노예 근성과 종의 영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